민수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는 글자 그대로 빈들이고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뭐 돌과 모래, 흙뿐이고 하늘, 저 뭐 바람 이런 거밖에는 없지요. 하나님이 또 주셔야 먹고 이게 너무 불편한 게 많지요. 그러니까 광야를 생활하면서 저들이 표출할 수 있는 것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생활하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이, 불평이 나올 수 있지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광야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그만큼 떨어진 삶이죠. 은혜가 떨어졌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은혜 받은 삶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살게 됩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13장에 가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파송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되는 거죠. 그래서 12명. 6절 한번 보시죠.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 갈렙을 주목해야 됩니다.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는 후에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16절 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눈의 아들, 호세아의 아버지가 눈입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후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총사령관이, 거기에 인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에서 죽어갑니다.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지요.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다. 요즘 말하면 스파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은 어떻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무기는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가서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할 수 있느냐, 이러한 스파이들,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거죠. 30절 가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유다 지파 갈렙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와 같은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33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임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갈렙은 쳐들어가자, 정복하러 가자,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같은 마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그런데 나머지 10지파의 이 두목들은 정탐꾼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는 가서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너무 약하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본대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악평했다 그랬어요.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다는 것은 좋지 않게 얘기했다는 본 그대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좀 살을 붙여서 더 좋지 않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거인들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힘이 센 사람들이 거기 살더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어떻게 자기들을 표현하는 것을 메뚜기라고 표현하겠어요. 메뚜기는 그냥 뭐 사람이 얼마든지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한 건데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대 같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마나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그런 거잖아요. 14장 가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려고 여기 나왔는데 출애굽에서 이렇게 광야에 힘든 삶을 사는데 거기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거기는 가나마나 우리는 패한다. 그러면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통곡하는 거죠. 밤새도록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만 가지고 그런 보고를 했다면 백성들도 힘을 내서 가자. 속히 가서 우리가 정복하자 그럴 텐데 10대 2란 말이죠. 10명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2명만 갈 수 있다.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러니 백성들은 다 10명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갑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홍해를 접하고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면 아예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들은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적극적입니다. 모세는 이제 틀렸으니까. 모세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아론과 같이 그런 놈이니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간 거죠.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엎드렸어요. 지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딘가는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10명과 2명을 한번 지금 대조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말하는 게 벌써 다르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저들은 아주 악평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저들은 장대 같고 거인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보나마나 우리는 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 10명보다 이 2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똑같은 눈으로 보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가서 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마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10명 정탐꾼들의 말을 모든 백성들이 지금 듣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아우성친다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의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먹어버릴 수 있다. 해치울 수 있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제가 3주 전에 클래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요. 스데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이심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당신들이 죽였다고.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사도행전 7장에서.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가합니다. 저놈 죽일 놈. 죽여버려야지. 우리와 사상이, 우리와 믿음이, 가치관이 같지 않아서 돌을 들어 쳐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이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거의 같은 처지죠. 홀로, 여기는 2명이지만 스데반 홀로, 여기는 여호수아 갈렙 단 둘이 많은 대적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러나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니까.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땅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능히 점령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점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신앙의 눈, 믿음의 눈,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내가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단 1%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고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교회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까지 30명이 450평 대지에 600평의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대 2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열이 이기는 거예요. 열이 이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10대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은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하라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적이 어디에 갖다 놓으려고, 어디에 살게 하려고 불러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코스가, 여정이 광야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코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3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요지입니다. 그거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과정 속에 고생도 있는 거고 훈련도 있는 거고 어려움도 있는 거고 내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것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해야죠. 과정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이기지 못하면 탈영하는 거잖아요. 자살하는 거잖아요.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제주의도 독재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주도적인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민주주의가 나쁜 거냐? 아니요, 민주주의가 좋은 건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소수의 의견보다는 좋은 거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원칙.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잘 가지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여럿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차선이에요, 다수의 의견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은 몇 명이에요? 10명. 10대 2.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 혼자 바로왕 앞에 가서 몇 명을 구출해냈어요? 60만 3,550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300만을 구출해냈어요. 모세 혼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걸 이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뭐같이 건넜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하나님이 홍해 마르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빠뜨려 죽이시고 건져냈어요.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만나를 내려서 저들 300만을 먹여주셔요.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셔요. 반석을 해서 물이 나와서 먹여주셔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만 남았어요? 아, 저기에는 거인만 있다.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이것만 남아.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 가슴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가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구호가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뭐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허구한 날 처리하고 기도하고 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도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조그만 집 하나 짓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300만의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모세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12절 보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전염병으로 저놈들 다 죽일 거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이제 필요 없다. 그들은 자격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파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리라. 계속 인도하고 계시죠. 22절 가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짓 보고하고 악평을 한 자들 하나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다 여기서 죽으리라. 원망 불평한 자들 다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이제 조금 나가면 보세요.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시고요. 전염병으로 죽이시고요. 그 다음에 땅이 갈라져서 죽이시고요. 하나님이 수백 명부터 수천 명, 수십만까지 그냥 수시로 죽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민수기 39년 동안 다 죽이시고요. 누구만 남기시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모세의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나님. 27절 갑니다.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악평했지, 너희가 나를 원망했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게 못 들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살다가는요, 하나님이 쥐도새도 모르게 다 데려가십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잘 말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간질하면서 말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쥐도새도 모르게 데려갈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되 좋은 말을 해야 돼.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가나마나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에이고 참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 믿음이. 공동체에서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믿음이 전혀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말하는 거지. 은혜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중간이나 될 텐데.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이렇게. 32절 보세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 여기 좋은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보고를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금방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고생도 많이 안 시키고. 근데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다 처치해 버리시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게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느니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이 머리에 남아 계셨겠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백성들 다 죽이리라,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12명 중에서 10명은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기분 감정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눈이 무서운지 몰라요. 다 일일이 보고 계시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되십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오늘도 험난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10명의 정탐꾼 같이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 영성 있습니다. 목요 영성 11시부터 은혜 받을 만한 분들 좀 보내주시라. 목요 영성이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같이 클래스가 다른 삶, 뭔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말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